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주신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경주, 그러면 아주 신사적인 달리기 시합 정도로 여겨지는 뉘앙스를 가지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노정에서 겪는 싸움입니다. 생존 경쟁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싸움이란 말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데 인내로 그 여정을 걸어야 하는데 달리는 것으로 표현했으니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경주란 단어가 각각 다릅니다. 앞에 당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 인생 앞에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이란 의미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경주, 아곤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삶을 위하여 노력과 자기 부인으로 도덕적 투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비유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아곤입니다. 우리의 생은 우리의 미래 운명을 결정할 성과를 위한 필사적인 투쟁을 의미할 때 아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곤은 경기자나 전사의 경쟁 싸움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최고의 저항 및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모든 장애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앞에 놓여진 완전한 목표에 이르도록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는 이와 같은 믿음과 거룩과 복음을 전파하는 열망을 방해하는 위험, 괴로움, 장애물과의 어떤 투쟁을 나타냅니다. 또한 경주라는 단어 아곤은 강한 우려를 포함하는 내적 투쟁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골로새서 2장 1절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에 이어서 나오는 경주하면이라는 단어는 아곤을 사용하지 않고 트레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일반 달리기 경주를 말할 때 사용되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16절, 갈라디아 2장 2절, 갈라디아 5장 7절에서 목적지를 향하여 다름질한 기독교인의 삶 자체와 바울 자신의 사도적인 사역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 트레곤이라는 경주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서 경주하는 자들로부터 취한 은유에서 어떤 것을 수행 또는 획득하는 데 있어서 힘을 쓰거나 열심히 노력한다는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트레곤이라는 경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주에 필요한 것이 절대적으로 히포모네입니다. 히포모네. 왜 이 인내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위해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하는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있다는 그 즐거움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권세와 기업을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업들이 바로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것이 바로 그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줄 생명의 면류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한 삶 곧 경주 알곤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과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사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사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이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심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고난의 큰 싸움은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빛을 받아야 합니다.
빛을 받지 않으면 큰 싸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이 빛을 받은 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나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때가 진정한 싸움의 시작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후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경주를 하는 것이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리고 여기서 빛을 받았다는 말은 그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곧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은 성경에서 말씀과 생명을 나타내며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빛을 받은 사람들의 경주 곧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할 때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무거운 호르코스라는 단어는 이 단어는 여기서 딱 한 번 쓰인 단어입니다. 교만, 자만, 즉 가치를 자기에게 돌리는 것을 얘기할 때 무겁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한글계역의 무거운이란 말은 이 원래 뜻과는 전혀 다른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르고스라고 하는 이 무겁다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는 교만, 자만, 즉 자기 가치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을 의미할 때 무겁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네요. 좀 더 오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만이나 자존심을 가지고는 믿음의 싸움, 믿음의 경주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 싸움을 회피하고 자기에게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나 이익이 되는 것만 추구하며 따르게 되므로 주를 배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얽매기 쉬운 유페리스타토스란 단어는 좋다는 말과 페리, 주의해란 말과 이스템이 멈추게 하다는 세 개의 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합성어로서 우리 주위에 좋은 것, 환경, 조건들로 인하여 다른 박질을 멈추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쉽고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 무엇을 절제하는 것을 피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 등이 얽매기 쉬운 함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죄를 짓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 제거하라는 단어는 아포데메노이입니다. 아포데메노이가 중간태입니다. 중간태는 헬라어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태인데 주어의 동작이 다시 주어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경우에 중간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주어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 던져버리면 그 결과, 그 영향력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즉 승리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믿음이 개판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뭐라고 응원합니까? 약하고 못난 자들을 불러 강하고 지혜로운 자로 만드시는 분, 신신과 인격적으로 항복할 만한 분,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더 위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11장에 우리들을 있게 했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 너희를 불렀다면 너희들도 우리와 같이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되고야 말 것이다. 이제는 앞을 향해 달려라. 목표를 향하여 뒤돌아보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표대 대신 그분만을 바라보고 달려라. 우리의 모든 최종 승리가 너희들에게 달렸다. 우리는 하나이니까 화이팅.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증인들의 응원을 엉뚱하게 적용하여 자기의 믿음으로 무엇을 이룬 것이냐 자랑하고 자기가 만든 신앙의 기준으로 천국을 운운하며 육적 간증으로 미혹하는 등 정말로 한스러운 믿음들이 이 땅에 널리 판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주는 절제와 경건의 연습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자로서는 경주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이란 교회 직분, 교파, 교리, 전통, 봉사, 종교생활 등으로 무장한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것으로만 때우고 인격적이며 내적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가는 길이며 완성의 모습인 사랑의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길을 가는 동안 물리적으로 주어지는 짐은 사실 그리 무거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적인 부분이 해결되면 외적인 짐은 능히 지고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세요. 외적인 십자가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인 겟세마네 싸움이 심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져야 할 이 짐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에 항복하는 순간 외적인 십자가를 기쁘게 질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 이 관계성,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보상이십니다. 이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성,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성이요, 이런 믿음의 주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주란 표현을 주의하여 잘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로드가 아닙니다. 주. 아르케로스는 우리가 로드라고 하는 주가 아닙니다. 리더란 뜻입니다. 인도자, 지도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개척자란 말입니다. 또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을 허락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 즐거움을 바라고 우리는 능히 자기 앞에 주어진 믿음의 싸움을 기쁨으로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보세요.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님의 참 아들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그것을 아들에게는 징계하신다고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서 징계한다는 단어가 바로 파이데야인데, 파이데야,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행동이 경험되는 것은 바로 이 징계 속에서입니다. 고난이나 징계는 아버지가 책임 있는 사랑 안에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비춰보면 징계나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됨의 보증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과 용서에 대한 보증입니다. 여기서 기독교인의 영적 투쟁을 위하여 강하게 하는 훈련만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주는 징계나 고난의 경험은 기독교인을 그리스도 곁에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경험은 그에게 그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람의 자녀를 기르는 일에서 있어서조차 참된 아들의 지위가 아버지가 그를 교육하고 징벌하는 데서 드러나기 마련이라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기르는 일에 있어서는 얼마나 도와주시겠습니까? 특히 파이데아는 행동으로 교육하는 것이고, 누데시아라는 말은 말로 교육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가 파이데아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면 이 푸포모네가 사용된 것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 위해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한 푸포모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내서 휘포모네,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경주하며, 7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한 것은 약속을 받기 위함이고, 그 약속이란 다름 아닌 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은 아들다운 아들, 곧 주님을 닮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아들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단함과 고달픔은 있을지 몰라도 인격의 완성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싸움이 절대적이며, 그 싸움 곧 믿음의 경주는 주님이 창시자시오 먼저 가신 개척자로서 보여주셨기에 그 길을 따르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쉽게 가고 싶다고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길은 없냐고요? 왜 없겠습니까? 그 길은 넓은 길이요 멸망의 길이라는 것이 문제지만, 오늘의 신자들이 이런 갈등과 싸움은 없고, 다시 말해서 먼저 가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경주는 없고, 신앙생활 인내하며 30-40년 교회 다니며 열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과 조직에 적응하는 능력만 생겼을 뿐 전혀 변화된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가 무엇인지 제대로 아셔야 하고 그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경주를 면하거나 하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럴듯 지금의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지금의 신자들의 믿음은 세상적 개념입니다. 세상적 개념이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준하에 만들어진 자기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을 이루고자 목적한 하나님 쪽에서의 설득이요, 나타내심에 근거하여 내게서 생겨난 신뢰의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과 1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 추구권입니다. 주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신입니다. 주님도 아버지와 항상 함께함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자기를 통해 그 아버지께서 우리들 안에도 함께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보상이요 상급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이 자기의 뜻이요, 아버지의 소원이 자기의 소원이 되어 자기의 육적 삶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그것이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일이라면 기쁨으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요, 이것을 믿음의 관계라고 말하는 것이며 그 자리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것이란 말입니다. 실제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을 아끼신다고 하셨습니까? 이런 아버지와 아들, 곧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을 위해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다 내놓으시고 아들은 아들대로 자기의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십자가에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관계성, 이런 믿음의 주가 되신,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믿음의 개척자가 되시고 믿음의 인도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우리 앞에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며 당당하게 그분의 뒤를 따르는 일에 참여하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그 싸움에 뛰어들 정도로 매력을 느끼는 것이 십자가의 부끄러움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얻으신 아버지 보좌 우편 자리입니까? 아버지가 나의 기쁨 자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무색하지는 않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응원하는 숱한 믿음의 증인들이요, 우리의 다른 박질에 대해 격려의 박수를,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믿음의 형제들이요, 저 기대에 찬 영적 증인들의 함성이 여러분의 영적인 귀에만큼이라도 생생하게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육에 속한 자들의 귀에는 전혀 들리지 않거나 천둥소리처럼 들릴지라도 말입니다. 아멘, 아멘.